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나의 이 하루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바로 가능합니까? 바로 가능하면 지금 열어주시죠. 예.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4층과 5층 옥탑방을 세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층까지 올라오시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탁구대를 즐겨 사용합니다. 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식당과 교제실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 한족이 이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기증하고 간 작품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작업하고 일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3층에서 한 층 위로 올라오시면 위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오전에는 한인교회로, 오후에는 현지인교회로 모임을 하고 있는 교회당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는 한인교회로, 오후 3시에는 현지인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4년 동안 함께 예배했던 교회가 지난 11월에 분리 개척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또 두 번째 현지인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Merhaba, ben İsmet Eldar. Antalya Işık Kilisesi'ne katılıyorum. İranlıyım. Bu seminer benim için çok değerli oldu ve oluyor. Size bereket versin. Hizmetiniz çok büyük. Hepinize selamlar söyleyeyim.
낮은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식당이자 침대실 내부고, 네. 지하 예배실로 가야죠. 여기가 예배실입니다. 예, 장소가 협소해서 아래층, 북층으로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작지만은 자신들이 직접 구입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월세지만은 분리개척교회가 이렇게 먼저 예배당을 마련해서 작지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네, 그래서 2017년 5월 19일에 총회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6월 30일 날 들어갔으니까 꼭 27년 전 얘기고 이제 벌써 28년 차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영상과 사진들은 2017년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20년 전에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저희들 통해서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참 은혜고 이 많은 과정들을 이 험난한 과정들을 지나오면서도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덕택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없었다면 참 어려웠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소천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사실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55 우리 사모님이신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여기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시던 중에 지난주 이번 주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셔요. 55살인데요. 근데 먼저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뭐 연배가 그래 많이 나지도 않고 또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먼저 가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니까 참 부럽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셔서 부럽다라는 마음이 언제쯤부터 드시던가요? 야, 저분은 자기 할 일을 우리가 볼 때는 아쉽지만 아깝지만은 하나님 부르셔서 갔으니까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끝내고 마치고 가셨구나. 여전히 남아있는 저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이 그곳이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뭐다, 누구는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신통방통하고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모르시나요? 저기 34평 아파트 열쇠를 하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여기서 매면 잠기고 네가 여기서 풀면 열린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역사적이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라는 이 기막힌 소식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 3번 말씀하시는데 기록에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기막히게 나서죠.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막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제자입니까? 요즘은 이런 제자가 없어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을 참으로 아껴주는 제자가 없어서 문제죠. 근데 주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아니, 예수님 챙겨 들었는데 이런 귀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과 고난들을 받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 살아계셔서 왕이 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힘 있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1장, 사실 20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마침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 같아요. 다 이제 마무리하고 마칠 것 같은데 그 다음 부록처럼 그 다음 21장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오늘 물으셨던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왜 하필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서 말했던 장본인이잖아요. 주님,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는지 그 부인할 때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여종이 또 답답합니다.
두 번째 7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이죠. 세 번째,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당과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자기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물으시죠. 두 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대답은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헬라어로 된 본문을 보시면은, 참,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아주 예리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랑한다. 그보다 조금 가까운 단어가 좋아한다. 라는 정도인데, 이 헬라어는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철학이 거기서 유명하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리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그리스의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있죠?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잘 아시는 거 아가페잖아요. 근데 아가페 말고도 세 개가 더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길거리에서 많이 남녀 간에 쓰는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예요. 근데 친구 간의 우정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헬라에서는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거는 남자, 여자, 성을 구별하지 않고 가까운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켜서 필리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 가지 사랑이 더 있어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을 가리켜서는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다 얘기를 합니다. 동사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물으셨던 질문은 뭐냐니까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현장을 잘 모르시죠? 지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내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갈란다 하고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예수님 이 제자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떤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고 불러오셨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차마 주님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 그 직업 쫓아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할 때 다른 제자들 그럼 나도 갈게 하고 우대리고 물고기 잡고 온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딱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나 부인해서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죠. 그 대답을 사도 요한은 어떤 단어로 기록했냐 하니까 필리아로 기록합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남녀간에 우리 남녀간의 우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로맨스라 그러죠. 나는 남녀간의 그 우정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브로맨스의 그 사랑으로 그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필리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 본문에 똑같이 사랑으로 하니까 우리가 분간이 안 되죠.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똑같이
베드로야. 두 번째 질문도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똑같이 주님을, 남자 간의 그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 어떨까요? 질문 하나하나마다 이제 고비를 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 하니까 그러면 너 필리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레오로 묻습니다. 너 그러면 남자들 간의 그 브로맨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차마 여기서도 주님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주님 필리아 사랑으로는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한결같이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두 번을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이 마음을 감히 아가페 사랑으로, 이전 같았으면 분명히 자기가 나서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덤볐을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베드로를 볼 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도저히 낯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아가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자격도 없고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필리아 사랑으로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안 돼,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해야 돼. 그걸 올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양보하셔서 그럼 필리아는 가능하겠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리아로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전승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필리아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가페 사랑으로까지 우리가 성숙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헬라어를 대비해서 한번 넣으셔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아가페 사랑으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분명히 그럴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아가페는 자신이 없고 나는 필레아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굴곡 있잖아요. 아주 잘 믿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이 뭐냐니까, 괜찮다. 필리아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한켠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것이라도 괜찮다. 그래서 저도 2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때 97년도 11월 달에 IMF가 선포가 됐죠. 김영삼 대통령한테. 98년 5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IMF의 그 극심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선교부에서도 우리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재차 다시 물었어요.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갈랍니까? 일단 문제는 생활비가 문제거든. 그때 뭐 거의 2배 가까이 800원대 하던 환율이 나중에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2배 넘도록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본부에서는 선교부에서는 보내도 될까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생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때는 저희는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젊은 부부니까 하나님 우리 부르셨고 보내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서 살겠습니다. 참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였지만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도 보면 참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우리 김성지 목사님처럼 목사님 아버님은 아니지만 목사님은 아니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볼 때 부모님 안 믿고 박해하고 그래서 매 맞고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확신을 가지고 나올까? 나는 뭐 안 나가면 맞으니까. 나하고 정반대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정말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서 가기도 했지만 결국 교회가 좋고 친구가 좋고 예수님도 좋고 좋아서 가기도 했고.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춘기 때. 그런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로 나가는 그때쯤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우리의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하나하나가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IMF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과정들을 지내왔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왔고 지금 또 다른 이제 어려움들 이렇게 우리 사는 동안에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대마다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어렵고 지금 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너무 어렵고 성도들 수도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 수도 줄고 재정도 줄고 제가 IMF 때 이제 그 97년도 그 당시 섬겼던 교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될지. IMF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날 거고 월급들도 다 줄 거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선교사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굉장한 말들이 많았고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젊은 부목사였던 제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의문이 뭐였냐 하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때까지 하나님 믿고 왔나? 돈을 믿고 왔나? 교회 경영을 교회 운영을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했나? 예산을 믿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생각인지 어리석은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돈 떨어지니까 아우성, 교회가 아우성. 저는 지금 또 다른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월세 문제. 이때까지는 그래도 한 차 때문에 1년 살고 나면은 터키도나 천정부지로 올라가도 달러로 계산해 보면은 달러는 오히려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죠. 근데 지금은요, 달러로 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월세의 2배의 월세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로. 그러니까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이겠죠. 지금 드는 거, 야, 우리가 이대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보면 그래요.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 3명 학교 다녀야 되고. 월세가 우리 생활비의 절반을 줘야 되는데, 이걸로 아이들 학비 내고 가능할까?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시대마다 어려움들은 있어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성도도 줄고 재정도 줄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필리아라도 괜찮다. 네가 가진 능력, 네가 가진 한계, 네가 가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그 형편과 사랑에서, 그 상황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니?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물으시는 질문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적으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오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그야말로 일제의 식민지를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불바다가 되고 초토화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보시면서 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더 초토화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붙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 때문에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회를 했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했고, 주일마다 아침부터 출발해서 성가대 연습 마치는 밤 9시, 10시까지 몸은 피곤하지만은 주일 하루를 얼마나 흥분되고 즐겁게 보내었던지 저는 그 추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씩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주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동력인 주님을 향한 사랑조차도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닌가. 아가페처럼 주님을 사랑할 것처럼 덤볐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경고가 뭡니까?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상황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그러면서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도 아가페에서 필리아로 내려오고 필리아에서도 이것도 힘들겠는데요 하고 스스로 혹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보아도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지, 세계 경제의 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경제력, 군사력에 의지했던 왕들과 그 당시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이유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하나 둘씩 잃어버리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가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 여러분 삶의 신앙의 주인은 누굽니까? 감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답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우리는 지금의 이 경제 위기도 이길 수 있고 이 교회 위기도 이길 수 있고 남들은 다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것을, 능력인 것을.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처럼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래, 거기서 출발하자. 네가 필리아가 가당하다면 그 필리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동산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부흥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고운 것이 있어서, 이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나의 가진 것을 돌아봅니다. 나의 문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에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동산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전생애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이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